열왕기하 1장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하시아가 중병에 걸린 이야기고,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아하시아가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또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도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가 죽게 될 것을 또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아합이요, 그의 아버지인 아합이 그의 경고를 듣고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아합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기 위해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전장에 나갔지만 결국 어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또 하나님의 그 제약이 된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때 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보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또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면 그 사실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변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나라의 상황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무료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물으면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럼에도 끝끝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요 참 고집스럽습니다. 이 제약된 인간의 고집스러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패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스스로 자초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인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게 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끝끝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고집대로 이 잘못된 방향으로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보고 에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상황이 뭐 괜찮아지겠지, 내가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을 바꾸면 뭐 내 방식대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냥 내가 침묵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요, 무조건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의 고집스럽게 우리의 고집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그것이요, 바로 영적인 무지이고 영적인 무감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계속해서 멈추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론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계속 밀고 나가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이 실패와 무너짐이 계속 찾아오게 되고 어느 순간 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 무감각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음에도 끝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인 이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하시아는요, 영적 지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아하시아가 돌이켰다면 어쩌면 그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아합과 같이 끝까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사로잡으라고 군사를 파견까지 합니다. 이런 아하시아의 행동은요, 곧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하시아는 그렇게 두 번에 걸쳐 일단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아멘.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세 번째 50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환난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반면에 아하시아는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그 엘리야의 입을 막기 위해 군대의 힘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없이 죽고 왕위는 그의 동생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배워야 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내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호와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얼른 깨닫고 또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겸손히 돌이키고 그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의 사이클, 그 문제의 패턴에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고 버티면요, 결국
나 자신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우리의 그 고집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의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잡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